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주일날 본문을 한 절로 계속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설명을 해야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한 절씩 읽는 이유가 뭘까요? 예, 너무 중요하니까 생명이 있을 동안에 빨리 암송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힘이 우리를 한 주간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서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그 잠언의 마지막 장의 예화로 이어놓았습니다. 1장부터 30장까지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뭔지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여자들한테 하는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절을 정 마음에 안 들면 남편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누가 유능한 시작.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아멘. 오늘부터 바람은 한 3주, 4주 정도 지혜로운 삶,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몇 번의 설교를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하늘 지혜를 이렇게 얻으라. 하늘 지혜를 이렇게 얻으라. 시작. 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전 국민들이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하는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UN 무역개발회의라는 UNCTAD라는 이 단체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한국은 이미 국민 소득이 3반물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도국,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다 하고, 그동안 UN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에 생겼거든요. 그동안 한 나라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 나라가 하나도 없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진국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선진국 개념은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31개의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들어가면서 선진국은 32개의 나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중국이 배가 아파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중국은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면, 우리 조그만 나라, 그것도 한반도의 반토막밖에 남지 않는 이 나라에서 선진국이라는 명칭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 하는 일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지난 57년 동안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국은 도대체 57년에 그렇게 무지 가난하게 살았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느냐,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지적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적 능력이다, 이 말은 치맛바람이 그동안 굉장히 세게 불었고 높은 교육열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아주 풍부해서 그냥 우리 집집 마당에 파면 거기서 막 그냥 쇠가 나오고 막 그냥 금강이 나고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그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적 능력이었다 하는 면에서는 전 세계가 칭찬하고
또 인정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는 우리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소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수준을 생각해 보면 이 수준은 개도국 수준도 아닌 후진국 수준입니다. 교통사고 세계 1위, 교통질서를 그만큼 순경도 많은데도 잘도 어긴다는 뜻이죠. 간암 사망자 세계 1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동이 심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젊은 나이에 간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나라. 우리나라가 사망률에서도 자살률에서도 세계에서 1위를 달릴 정도로 아주 인구 비례에서 걱정이 되는 나라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나라는 그것은 뭐냐면 국민의 수에 비하면 사기꾼이 세계에서 제일 1위로 많은 나라입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이 잘 넘어갈 정도로 특별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세상 사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 감고 눈 뜨고 나면 벌써 우리가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밀려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가족일 때는 그냥 셋째 넷째는 형들 삼촌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랐다고 본다면 핵가족이 되고 나니까 이 젊은 부부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될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부부도 평생 부부가 찾아볼 수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라는 이런 미래 전망을 들어보면 진짜 어느 때보다 또 부모나 부부가 서로 지혜를 갖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면에서 신자는 얼마나 유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방황할 필요가 없고요. 이 세상에 가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 공장에 보내면 부품 교체하고 수리하면 완벽하게 온전한 수리가 끝이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지혜를 다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롭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인생의 답을 항상 얻을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떨 때는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문과, 이과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사업을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이 모든 사소한 문제들, 이 문제를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신자라고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자이지만 어리석은 신자도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헛똑똑이란 말 아시죠?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있고 막 똑똑하게 해서 세상 끝 이야기 다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런 똑똑이를 헛똑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자인데 어리석은 신자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지혜롭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한데 그런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제가 가끔 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전화를 합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마트에 들려서 사야 될 물건이 없냐? 이러면 쭉 필요한 것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제가 오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런 일을 머리를 굴려서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 놓고 물건을 다 사들고 딱 집에 가면 여보 왜 그거 안 사와서? 이게 또 빠뜨린 거예요. 나는 산다 그랬는데 그거 사야 될 물건을 했는데 어떻게 또 그런 물건들을 꼭 기다리고 있는 물건만 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또 다음에 가면 또 뭐가 한두 개 빠져있는 거예요. 이를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제게 한 가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부탁하면 몇 개 부탁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봐라. 숫자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물품을 다 사고 난 다음에는 숫자가 몇 개인지를 맞춰봐라. 진짜 그대로 해보니까 이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장 본 뒤에 숫자를 확인한다. 물론 기록에 준 쪽지를 받을 때 아무 문제 없죠. 쪽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저도 지혜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가끔 저보다 더 어리석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광주의 한 목사님께서 광고를 보니까 안티 코로나 카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어디서 듣고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안티 코로나 카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성도들 숫자만큼 구입해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이거 꼭 몸에 지니고 있으면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립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그 안티 코로나 카드 그 광고를 보고는 사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140명이 확진이 되어서 교회가 몇 주간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목사도 이렇게 어리석게 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자로서 모두 다 지혜롭게 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어떨 때는 어떤 결정은 우리의 삶이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때 내가 제대로 지혜롭게 선택했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실패함이 없이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생 실패를 줄이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전체는 지혜서입니다. 사실 이게 31장으로 된 이유를 어떤 분은 재미있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어라, 한 장씩.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할 만큼 이 사실은 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성경은 실제적인 삶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옥 같은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큐티를 하시지만 늘 또 시간을 내어서 잠언을 하루에 반장이라도 꾸준히 한 장이라도 읽어 나가시면 얼마 되지 않아서 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자리에 가게 될 거예요. 오늘 31장 결론은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 대표적인 예화를 한 가지 들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장의 유능한 아내라는 이 한 사람의 그 유능한 삶, 지혜로운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신자가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구나. 그 비결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어차피 우리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것인지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롭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로 지혜롭지 못하면 잡혀 먹힙니다. 잡혀 먹힌다. 시작. 완전히 틀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놀림감 되고 다 틀리고 바보처럼 돼버려요. 왜 지혜롭지 않으면 신자들은 세상에서 다 틀리고 잡혀서 또 먹힐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은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를 보내는 것을 어디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너희들이, 양 같은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의 그 이리들 속에 내가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면서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기꾼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한국의 통계상 사기꾼이 제일 많다. 사기 사건이 많고, 수치를 계산했는데 10명 중에 1명이 사기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칠 것을 다 적어도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지 못하면요, 신자들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살면서 주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결하면 지혜롭게 돼요. 우리도 약간 물들어 버리면 우리도 지혜가 물들어져서 지혜가 사라져 버리게 돼요. 주님, 우리가 아주 명답을 주셨습니다. 순결해,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남의 한 교회가 100억대 사기를 당했습니다. 주식 펀드 매니저라는 여성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차도 사드리고 막 교회에 막 이렇게 얼마나 섬겼는지, 한 번은 300억짜리 교회 예배당 설교들을 다 만들어 와가지고 목사님께 다 이렇게, 제 꿈은 교회당 짓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예쁘게 교회를 지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했더니 목사님 너무 신이 나고 좋아가지고 그걸 또 교인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보내주셨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도 목사님 말씀대로 그 여성을 다 믿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주식 펀드 매니저라 이래서 요즘 최근에 나온 그 주식이 아주 굉장히 좋은 주식이 나왔다면서 팔았던, 교인들 대상으로 팔았던 주식 펀드 대금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100억이 딱 넘었는데 어느 날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 때 바람같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과 사람이 함께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사기꾼들이 사기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인데, 사실은 교회를 몰라서 그렇지 교회 교인들이 순결하고 지혜로우면 절대로 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 교회 교인들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목사님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신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이 세상에요, 삼키려고 이리떼처럼 다 우리 주변에서 달려들고 있는데 10명 지나가면 그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통계가 그래 나왔으니까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순결해야 되고 그렇게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개념은 뭐냐면 지혜의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지혜의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지혜의 학교에 입학한다. 시작. 사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순간에 입학이 됐어요. 근데 우리 지혜의 학교에 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이 학교가 등록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등록금 벌써 한 학기 냈으면 등록비 냈으니까 내 학생이구나 이렇게 알 텐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0절의 유능한 아내는 이 지혜 학교에서 최고 탁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모델 케이스로 지금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말씀한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옛날에는 진주가 제일 좋은 보석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보석이었는데, 이 지혜가 넘쳐서 유능한 아내는 어떤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 지혜가 없었다면 아마 이 여자도 어리석은 여자가 됐을 겁니다. 잠언 9장 1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안다고 막 떠들고 말하는데 실제로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혜 학교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배우고 있으니까 아는 게 제대로 없다. 이 세상 걸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는 알고 있는데 하늘의 지혜는 전혀 알지 못해서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말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어리석게 되면 특징이 점점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죠. 자기가 몇 번의 성공한 케이스를 그게 모든 상황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줄 알고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뉴스에 보시죠. 잘 하다가 그래가지고 분점까지 채렸는데 채리는 바람에 왕땅 망한 식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유능한 아내의 지혜를 11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액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시 보세요. 이 아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11절에 가난을 모르고 삽니다. 이 아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12절에 남편을 도와서 해를 남편에게 입힌 적이 없고 14절에 벌써 그때 해외에서 먹거리를 수입해가지고 15절에 새벽에 일어나 식구의 먹거리를 만들고 16절에 보면 밭과 포도원을 넓히고 그리고 18절, 21절에 보면 가족들이 44철의 유행의 첨단의 옷을 지어 입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20절에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도 하고 21절, 24절에 겨울의 옷, 그날에 눈이 왔는가 봐요. 겨울철 옷과 여름철 모시옷까지 지어서 상인들에 팔기도 하고 25절에 지혜가 그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유능한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여자는 자신감이 넘쳐 있는 거예요. 아는 거야, 갈 길을. 이런 상황에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혜가 있으니까 전혀 당황이 없이 자신감이 가득 충만하더라. 26절, 입만 열면 지혜와 적절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 이 내용을 나온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혜학교 잘 배우면 우리도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도 유능한 사람 될 수 있다. 시작! 뭐하면? 지혜학교에서 배우기만 잘하면 우리는 이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려고 쓴 구절이 아니에요, 이 책이. 너희들은 이미 지혜학교에 다 들어온 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주임 교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교재는 성경이고 성령님이 때로는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학생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혜학교에 입학했다 이런 이야기 이전에 들어보신 분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제가 물으면 손 들지 마세요.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인생 살면서 쏟거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거나 큰 실수를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 있을 때는 그 주임 교사한테 계속 기도하면 돼요. 제가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으면 성령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까지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면, 물론 학교 안에 가면 좋은 학생도 있고 별로 안 좋은 학생도 있지. 우리가 별로 안 좋은 학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혜학교 학생이다. 오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입니다. 나는 지혜학교 학생이다. 시작! 오늘은 간단하게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데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 자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자문이 말하는 게 뭐냐. 네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그거 성경에서 안 맞는 것 같으면 그거 다 바꿔야 돼. 기준을 바꾸어라. 기준을 바꾸기로 여러분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도 쓸모있지만 세상의 지혜가 하늘 지혜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상 지혜는 나중에 하늘 지혜와 부딪히면서 나중에 갈등이 생기다가 망하는 삶, 썩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7절 보십시다. 7절이 잠언의 대표 구절이잖아요. 이건 뭐 보통 외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딱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이냐, 어떤 학생이 좋지 않는 학생이냐.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 확 바꿔버리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된지를 여러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바꾸라.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 중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리석은 학생들은 지혜와 성경을 멸시하고 있다. 왜요? 잠언 22장 15절에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미련한 것이 얽혀서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결정하면 되는데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충동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때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하다가 병들게 되고 가정이, 사회가 병드는 사회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확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꾸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그때 그 순간에 내가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들 보고 옆에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너무 잘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분이 나도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해서 외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6년 동안, 지금 50대 말이 된 이 중년 사장이 26년 보내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미쳤나. 미련하게 그 충동적으로 그냥 결정해서 회사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평생 갚지 못할 빚만 남아있구나.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다 망쳐버렸네. 누가요? 자기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 그분뿐이겠습니까? 예? 그분만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분은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런 말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 기준 너무 믿지 마세요.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성경에 비춰봐서 맞으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고 세상 사람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더 이상 상하기 전에, 어리석은 삶을 가기 전에 여러분의 기준을 확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기준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기준대로 시행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요 자리에서 끝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준 들으면서 참 좋은데 그냥 내가 좋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냥 머뭇거리고 미루고 이러다가 인생을 종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후회하냐면 완전히 쓰러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아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행하라고 우리가 가르쳐 놓은 건데, 우리는 어디서 만족하냐면 그 정도 아는 것으로 해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요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 여기 딱 머물러서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은 다시 오지 않고 매일 내일로 다음으로 어떤 조건이 맞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정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가정적인 모든 면에 잘 되어 왔다면 그 기준, 좋은 기준을 갖고 있는 거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는데 너무 머뭇거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몇천 년 지내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만드신 변함없는 그 진리 앞에서 내 머리로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조금 전에 지식 이야기하다가 또 지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딱 만들어 바꾸면서 우리에게 지식이 점점 생겨요. 그래 그대로 내가 행하는 동안에 하니까 막내! 그때 생기는 깨달음이 다른 말로 지혜입니다. 성경대로하니까 되는 거네. 내가 이제까지 너무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은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내가 딱 해보니까 딱 성경대로 되고 있네. 그때 지혜가 쌓이면서 나를 유능한 아내로 만들고 남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유능함이란 말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 지식과 지혜가 쌓여서 유능함으로 나왔다. 그래서 31장 10절에 유능한 아내, 유능한 남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갑자기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알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실행할 때 생기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점점 쌓이면서 지혜의 학교의 학생의 실력은 늘어나면서 그게 나타날 때는 유능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압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별로 빈틈이 별로 없고 지금 살아오는 거 보니까 모든 하나님마다 부족함이 없어. 그게 유능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생기는 그 지식들이 체험화, 체득화, 내 몸으로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지혜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잘 알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물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거 깊은데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목수인 예수님이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훈수를 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억지로라도 그물을 딱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는 어부 생활했지만 이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바다에서 잡아보지 못한 고기 떼를 잡은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 기준과 판단을 주님의 기준으로 바꾸어서 그대로 행했더니 놀라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가 그에 엎드려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그 인생이 무능한 업으로 살다가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얼마나 좀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을 횡단할 때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왜 사막에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까? 사막에는 길이 없거든요. 가보셨습니까? 사막은 길이 없고요. 건물이 없어서 새 블럭 지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10m 가서 왼쪽으로 이런 게 없어요. 바람을 세게 한 불면요, 사막의 지형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침판은 하늘에 있는 별의 자리를 통해서 동서남북을 구별해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세상의 나침반이 성경인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 사는데 하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고 결정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이 되셨던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린 분이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돌아가시기 전에 쓰셨습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살아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삶에 우리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볼 거 이러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다. 남을 쳐다볼 때는 누가 왔나? 호기심 정도로 쳐다보는 거지 자세히 쳐다보는 것도 없다.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이렇게 다니든지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방과 비닐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더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쓸데없이 비교하면서 남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시간 낭비고 바보 같은 짓인지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무슨 말인지 잘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내 삶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하나 아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다. 시작. 나의 지혜로 세상을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잡아먹는다는 말은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압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하면서 내가 알아서 적절하게 살아내는데, 나를 삼키려고 했던 모든 속이는 자들이 눈에 다 보여서 오히려 내가 그를 삼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천하무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잔머리로는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가 벌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유능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당해집니다. 비록 지난번에 우리 예를 들었잖아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하셨던 키 아주 작았던 선교사님, 얼마나 당당해. 사람들은 주눅들어 살아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당당해졌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기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여러분 그 앞에 구절을 보면요, 용모에 대해서 언급할 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외모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것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탁 배어서 당당한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지혜가 내게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26절에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당당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인생이 아주 비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당당한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인정합니다. 23절에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왜 존경을 받아요? 아내가 너무 유능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동네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8절, 29절에 보면 자식들도 펄떡 일어나서 어머니 업장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기를 29절에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은 모든 여자 가운데 어뜸이요.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인정받는 여자, 더 이상 어디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지혜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서야 될 자리인데 우리가 아직도 이 자리에 서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주 지혜 학교에서 부지런히 지금부터 배워서, 여러분 종로 학원 가면 단기 속성 과정이 있습니다. 1년 공부하는 것은 한 달에 단기 속성 과정이 있는데 거기라도 들어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30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기 염려와 자기 생각 기준으로 그렇게 인생을 계속 살지 말고 성경에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읽은 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그대로 시행하고 지금부터 돌아가서 잠언서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고 내가 그대로 그 중에서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딱 찾아서 오늘은 내가 이거 하나 해야지. 이건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뭐 처음 하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년만 하면 12번을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서 유명한 목사님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읽었는데, 윌로크릭에 있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청년 때 예수 탁 믿었더니 그 교회 나이 많은 어르신이, 내가 자네를 보니까 자네는 뭐든지 열심은 있어. 나쁜 짓도 열심히 하고 선한 짓도 열심히 하는 그런 열성이 있는데 자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귀한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잠언을 읽게. 그래서 이분이 잠언을 그 젊은 나이 때 계속 그 어르신 시킨 대로 10년을 읽었더니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담대함과 당당함,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족들 가운데서 가족들이 자기를 따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체험하고는 자기 책에 기록을 남겨놨어요. 와, 그때 그 할아버지가 내게 주었던 잠언을 매일 자네는 읽으면 자네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제가 똑같이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큐티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잠언을 하루에 조금씩, 한 장이면 더 좋겠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니까 계속 읽어나가면 여러분 한 1년, 2년 사이에 내가 좀 유능해졌구나.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유능하게 결정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잘 아는 분 한 번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존경받는 최수종 장로님. 요즘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인기 딱 얻으면 1년만 되면 얼마나 많이 이런저런 일로 구설수에 올라서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하여튼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고 하여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인기를 자기 스스로 감당이 안 되어서 더 자극적인 일에 자꾸 손을 대는 것이 일반적이래요. 그게 일반적인 일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수종 장로님 부부가 얼마나 연예인들 가운데 인기를 받았는지 최수종 장로 가정 배우기, 이게 지금 연예인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그 유행 같은 일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저 양반 가정은 저렇게 부부가 사이 좋고 자녀들이 저렇게 잘 자라고, 어떻게 우리는 지금 그럼 다르게 할 게 아니라 최수종 씨 가정을 배우자.
네,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동상이몽에서 인코 부부의 실체 이렇게 영상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모든 연예인들은 쉽게 해지고 뭐 이혼, 결혼 3번, 4번 막 이러는데 최성도 너무 잘하니까 자꾸 비결을 묻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이분 대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딴 것도 없어요. 좀 배울 수 없겠습니까? 저한테는 비결이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가 어떤 겁니까? 이랬더니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다 나중에 그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잘 하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아내들은 잘 하더라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잘하고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어요. 나중에 저렇게 잘할 바에는 미리 잘하자. 한번 때려봅시다. 미리 잘하자. 그래, 미리 잘하자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그런 지혜가 생겨서 그다음부터는 아내한테 나는 당신한테 2손 들고 딱 졌으니까 당신 내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할게. 어차피 늙으면 그래 할 건데 뭐 미리 내가 할게. 이러고 하고 난 다음부터는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지더래요. 아니 여러분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성 동무들. 그죠? 지구의 절반이 행복해지는 순간이에요. 2번째 이분이 그 비결을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이들에게도 존대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디 뭐 아들한테도 뭐 제가 어떻게 가십니까? 학교 갔다 오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랬더니 최수정 장로는 자기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럼 대접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맞다. 내가 자녀들한테 존경받고 아내한테 사랑받는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면 그렇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니까 내가 받고 싶은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면 받는 거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적시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들 말이 달라지고 아내도 달라지고 대접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뭐 특별한 비법이 없대요. 그냥 나중에 할 거 미리 하고 보통은 지금 할 거 내일로 미루는데 사람들은 막 내일 하지 뭐 다음에 늙어서 하지 이러는데 이분은 그냥 그날 할 걸 그날 하고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그 성경을 내가 그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최수정 장로란 사실을 연예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리는 우리 가지라고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게 받아지지 않아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관계가 나쁘고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나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계가 나쁘고 사업에도 관계가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학교에 우리가 입학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지혜를 배워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주신 지혜인 줄 알고 배워서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